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 사건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회당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사람 모이면은 그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모임 장소를 정해서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포로시대 때 이 회당 이 문화가 만들어져서 포로 귀환 횟수도 이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 중심으로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항상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을 다니시면서 회당으로 다니며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그 여정을 보면은 항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안식일에 예배하러 모여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들은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과 구약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났어.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가 실체를 만나서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그 회당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도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23절 첫 부분 나오죠. 많이 간구하였다. 많이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항상 보면은 시험을 하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못 들은 척 하시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진실된 믿음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리고 내 안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예수님이 만나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 상태로 응답받을 지금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뭔가를 이루었다. 그럼 그 이룬 것을 전혀 감사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인간이 안 그러면 좋은데 이 죄성이 있어갖고 그렇지 않아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고생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과정을 거치게 해서 고생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연단도 하게 하시고. 보세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그렇게 연단하는데 하나님을 뭘 연단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멘.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불문은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이 좀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연단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키우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연단과 이 고난, 이것이 없이 자라지를 않아요. 꼭 그걸 거치면서 더 강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에 탁 부딪혀보면요, 내가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 그런 것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사실적인 믿음에 꼭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그런 사건에 딱 부딪혀보면 내가 믿음이 바닥을 쳐 있구나.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이러면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모든 것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유추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이제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믿음이 자꾸만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무한적으로 내둬버리면요, 이것은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진짜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자녀는 우리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내 새끼 이 사람은 달라요. 떡 하나 더 받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랑하는 내 새끼는 내 마음에 이미 꽂혀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뭐든지 겉으로 봐서는 안 돼. 안에 진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그 진실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실을 보십니다. 진실을. 아멘. 이런 믿음들이 모든 연단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조금씩 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믿음이 한참에 완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도 펴주고 보고 했는데도 진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고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신앙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교회 개척에 이제 10여 년 넘어서 가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대로 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신앙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좀 흉내라도 내고 서가는 것 같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 마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복음의 사랑, 이것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제가 확실해요. 정말 확실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나는 인생을 딱 이걸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여기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조금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은 복음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로 주신 그리스도 복음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다 알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그때그때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죽은 대로 막 살려내는 이 능력이 아니고 이분이 해나가시는 기묘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기묘하신 이 능력,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어이구 과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이제 그분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은 뚫어지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정리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좋아도 주를 위해서, 안 좋아도 주를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물러설 수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면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고생해도 그 일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일 더 좋고, 심지어 어떤 위협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지 말고 7층 8기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하나님 사랑 붙들고 또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 붙들고 또 일어나고, 아멘.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예배드리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물러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적 아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모자랐으면 4번 하면 쭉 올라오고, 이런 아멘 힘나죠. 아멘. 치유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은 치유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은 알면 알수록 재밌고요, 알면 알수록 기묘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한마디로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요거 딱 빼버려 보세요. 인간이 실체도 실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완전히 먹고 사는 기계라니까요. 먹고 사는 기계, 인부 만드는 기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짐승은 차라리 낫죠. 고기로도 제공하죠. 인간은요, 죽으면 고기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엄청 들어야 돼요. 보세요. 장비비 들어야 되죠. 매장비 들어야 되죠. 인간은 하나도 쓸데가 없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 짐승은 죽으면 고기를, 마시는 고기를 제공하고 준다니까요. 소 한 마리 죽어보세요. 그게 아이고 수천만 원, 그 소 한 마리 보세요. 수천만 원입니다. 요즘 소가 얼마나 소값이 비쌉니까? 그런데 인간은 돈덩어리에 돈덩어리, 쓸 건 하나도 없고 돈덩어리. 이게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고 비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속에, 우리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니 전능의 신을 나를 지으시고 우리 부모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내가 보고 있는 빛, 내가 마시고 있는 물, 매일 먹는 열매 맺는 채소, 쌀, 과일, 이 모든 것,
내가 구경 눈으로 오직 찬란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칼라,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신을 믿으면 확실하지. 아니 다른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멘. 그분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아멘. 창조주.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 이걸 주려고 독생자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멘. 이분이 우리하고 거래를 그렇게 하시고 관계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도 이분을 알면은 행복하고 죽어도 이분을 알면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 영적 세계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을 아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신데 육체를 입고 성대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나타나셨다니까. 나타나셨어요. 이분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을 알아보고 이분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이거면 답니다. 다. 인간은 이게 돼야지요. 이거 안 되면요, 인간은 지금 그 영이 죽어 있는 거라니까.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먹고 다 하는데 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하나님 관계가 뚝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생명이 끊어지면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딱 낚아채버려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이걸 죽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육체 살아, 육체 이거는 껍데기, 이거는 생명, 진짜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맞기는 많지만은 욥기서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다 보세요. 혼, 육, 영 나누잖아요. 식물과 동물에 혼이 있고 인간은 영이 있다. 욥기서가 어디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영과 혼을. 식물에도 혼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 다 혼이 있습니다. 인간도 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동물, 식물 그 혼하고 달라요. 이 인간의 혼은 영과 하나님의 영성, 영과 결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혼적 존재가 있어요. 동물적, 식물적 기능 있는 혼, 이거는 혼적 기능, 이거는 죽으면서 동물, 식물이 사라지듯이 일회성으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결합하는 이 생명력,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인간의 혼이라도 식물, 동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창조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갖고 있어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헤엄쳐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거를 잡아 가둬놓고 물을 벗어나게 만들고 뿌리를 뽑아놓고 그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끊어졌다는 뿌리 뽑아버리면 끊어졌죠. 물 끄집어내면 끊어졌죠. 공중에서 가둬놓으면 끊어졌죠. 그 본능, 본적, 본래적 기능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인간 하나님 관계 끊어졌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육신만 뻔질해서 참 멋지게 보이는 그런 모습, 그거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있으면 진짜, 하나님 없으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아멘.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아멘. 불쌍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같던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지금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와서 침을 한 대 놔주세요. 와서 주사를 한 대 놔주세요. 와서 특효약을 좀 먹여주세요. 코로나 요즘 뭐 백신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런 아주 백신 한 대 놔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리적인 뭡니까? 물리치료. 그것 좀 해주세요. 호흡 좀 시켜주세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셔서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손을 얹어.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어 낫게 되겠다는 거예요. 손을 얹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죽게 된 자가 삽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손을 얹는데, 손을 얹는데, 이게 예수님을 절대자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분을 알아보는, 도대체 예수님 이분이 누구시기에 죽어가는 자, 이거 말고 또 죽은 자 아이도 있죠. 나사로는 마찬가지로 죽었어. 이미 죽은 자인데 손을 얹어 고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분이 다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를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달라요. 이 우리 예수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절대자로, 전능자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분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알아보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이게 문제가 많은데 실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가 가니까, 모든 자가 100% 다 가야 되니까, 이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말로 하니까요, 그냥 지금 내게 닥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진리. 모든 자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음으로 끝난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 원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죽음이 더 가까이 왔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에 죽으면 나이에 순수가 없이 한 살 되기가 먼저 죽을지, 90살, 95살 먹은 분이 먼저 죽을지 몰라요. 2살 먹은 어린 영아가 먼저 죽을지, 아니 100살 먹으신 어르신 영아가 먼저 죽을지,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죽으면 순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밥을 많이 잡수셨으면 많이 잡수실수록 원리상 죽음이 더 가까이 와. 근데 누가 먼저 죽을지 이건 몰라.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희한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걸 벗어날 자가 없거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다 앞으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는,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가 다 100년 안에
거의 99%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뭐 10살까지 사는 사람 어쩌다 세계 기록적으로 한두 사람 있고 이러지. 대부분 그래도 100살 미만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모든 이 많은 인간들이 싹 다 죽고 새로운 인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에 갔냐? 어디에 가 있냐? 어디 갈 거냐 말이죠. 어디 갈 거냐? 근데 분명히 가고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갈 거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이분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그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분.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분을 제대로 알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 이 해당장은 이분을요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는데 이는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요 이 믿음을 보고 가자 하고 따라가십니다. 그 밑에 나오죠.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갔어. 이제 에워싸 물더라. 자 이제 넘겨서 그 안에는 삽입 가면서 가시다가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죠. 혈루증 여인이 막 따라와서 예수님께 애원해서 또 고침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액자에 그 다음에 35절부터가 다시 이 혈루증 여인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야이로 딸 사건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아침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어요. 아까는 죽게 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혈루증 여인이 애원하기를 고쳐주시고 그러나 아직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집에서 하인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분께 애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주인님 마음이 아프지만 죽었습니다. 아침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를 빌려고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손 떼버리는 것입니다. 끝났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정갈의 끝입니다. 정갈을 가져온 이 사람들도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눈에 의자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목사 얼굴도 보이고 스크린도 보이고 이제 이 스크린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아주 아끼는 선배님이 이 스크린 이제 이게 모니터를 사고 계신다. 오늘 연락이 왔어. 벽에 붙일 거냐 세울 거냐 묻길래 제가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올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또 와버렸네. 김기란 선생님 잠 깨우려고 벌써 깨웠죠. 보세요. 죽어서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가 끝이었고 죽었다 노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여기서 죽음이라는 지식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진짜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했어요. 그죠? 웃기는 일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죽은 이후에 육체가 죽은 이후에 그것 때부터가 진짜라. 이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진짜로 우리가 진짜 사실은 그거거든요. 거기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체에 사는 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말했죠. 너 나그네와 해인 같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나그네 길을 살 때 이때
너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너희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이 나그네 길, 나그네 말뚝박고 영혼이 사는 이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건 예전 그렇게 돈 많은데 보세요. 가져가는 거 얼마 가져갑니까? 욥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완전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 가요. 아무것도 내가 가져가는 거 그것도 옷 한 벌 입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싹 다 썩어 없을 것이고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에 있을 때 요건 나그네 생활인데 요걸 우리가 육체의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하나님 주신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 우리가 활용하고 하는데 에베소서 말했죠. 최소로 하라고는 최소로 가능하면 최소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여기는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신령 시스템이라도 그렇게 굳혀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내 정력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공적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만 품어버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와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 시스템을 바로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산 역사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딱 구조를 이 심령 시스템을 붙여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정말요 이게 우리가 사심이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작아져. 공심을 가지면 커져요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이걸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와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내 정욕,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 사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그냥 작아졌어요. 완전 깨갱해서 불신자가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공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공심을 내 안에 품으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여기 이렇게 날뛰는 보면 말 그대로 날뛰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문제야.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날뛰다가요 엎어져서 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딱 정리되면은 굉장히 나는 작은데 왠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내가 좀 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클 수 없으나 복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보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죽음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내일은 없다. 젊었으면 놀자. 노세 젊었으면 노세.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전도서 뭐라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자주 가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즐겨하라 그랬습니다. 초상집 가면은 보세요. 너도 잠시 후면 저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도 가야 될 저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자주 가는 사람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지금 듣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저는 정말 청년일 때요.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 상을 워낙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상 만나면 가서 이렇게 까만 검은 양복 입고 이게 운구나라 운구 많이 했어요. 운구 영혼 많이 했습니다. 왜? 막 젊었을 때 막 청년일 때 일부 시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구 사람 죽으면 가서 운구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제가 신학생 됐을 때는 신학생 가기 전에 대기생 때는 또 그런 충성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운구 그때 백제 저는 경기도 나오기 전에 백제는 많이 갔어요. 정말 여러 번 갔어요. 백제. 그래서 세상은 이게 끝이다. 죽으면 끝. 우리는 시작. 드디어 이 육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 이미 없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딱딱 지나가 버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천국,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복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진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그 영광의 그 천사들과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천국의 생활, 요거 영원히 이 땅에 죽음 걱정 이제 필요 없어요. 아픈 거 걱정 없습니다. 죄, 사단의 공격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시작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딱 옆에서 들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3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옆에 들으신 것입니다.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가 이렇게 말하는 이분의 배짱이 뭐냐? 도대체가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이 원래 부모는 죽고 어디하고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했는데 지금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린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말을 하냐 말이죠. 누구시기에 이런 억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냐 말이죠. 어린 딸이 죽은 아버지 그 아비 앞에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놀리는 것입니다. 아멘. 돈 맞아 죽죠. 돈 맞아 죽지. 큰일 나지.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삼위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무의 수요를 창조하신 전능의 신. 그분이 잠시 육체를 입고 지금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성탄절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분이 빨리 어리가 되니까 막 밴드에는 아멘이나 줄줄이 올라와서 여기 아멘보다 훨씬 많아요. 아멘. 훨씬 많아요. 그래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내 믿음대로 될처되었으니까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다 해요.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다 하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곁에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요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게 그 문제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네게 육체의 문제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암덩이를 갖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업 문제를 갖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직장이 아슬아슬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랑관계가 잘 안 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정신, 육체 모든 환경 찾는 문제 다 이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 인간은 이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먼저 죽느냐 난저 죽느냐 이게 중요하지만은 진짜 실상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 성경 진리로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요? 이 분을 제대로 알면은 해방이에요, 우리가. 전능자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보세요. 화성에도 그 인공위성이 도착해서 사진 찍어서 다 보내서 유튜브 다 올려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어마어마한 과학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가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이 창조의 능력과 이 우주를 상상할 수 없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분이 잠시 우리가 이분을 얼굴과 얼굴 대고 맞대고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보게 될 텐데 영혼이 딱 떠나자마자 이분을 보게 될 텐데 이분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같이 창조주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바로 이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영위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왜? 당신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요. 죽었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나흘을 하셨다.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마르다 보고 예수님 돌을 굴러가니까요. 주님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돼서 우리 오라비에 냄새가 날 텐데 돌문을 굴러서 못하겠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네게 뭐라고 말하더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을 굴러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삼배를 동인체로 걸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죠. 왜?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혼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도 여기저기 전부 다 자기 짝을 찾았어요. 바로 거기에 힘줄이 놓이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위에 덮이고 이렇게 해서 삐걱삐걱 하는데 일어서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도 이분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태평양 바다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면 잔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명령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분은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사화복에 주단 말이죠. 죽고 살리게 모든 권이 이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다윗이 고백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당장하고 예수님 같이 갑니다. 괜히 제자들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킬 제자들 오지 말라 그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3명만 데리고 이제 그 아비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혼화하는 사람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한 부 이미 죽어도 기정사실을 해버렸어요. 혼한다 이 말을 막 이게 통곡하고 울고 지금 이미 조상 지르고 있는 그 준비 모든 그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단계로 들어간 것은 이미 조상집이 돼버렸어요.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다 매장 준비하려고 다 이 발현하고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보시고 39절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니 죽은 자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는 이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이분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이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말이 막 나오는 거 있죠. 도대체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하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돌도 떡덩이가 되려면 돼야 되고 산도 평지가 되려면 돼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려면 무너져야 되고 홍해도 그냥 길을 내려가면 내야 되고 반석도 쳐서 물을 뽑으라면 물을 품 올려야 되고요. 광야도 길을 내려면 내야 되고 구름이 태양을 가리려면 가려야 되고 밤에는 북기둥으로 내추어라면 내추어야 되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말씀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묵 중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좀 늦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이 불신하게 들겠지만 물리치고 이분을 전적으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제 근데 저희를 비웃자는 거죠. 왜? 이 땅에 없는 지식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따위 없는 지식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분을 모르니까. 이분이 누구신가 모르니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이 비웃는 있는 사람이 일 못하는 것입니다. 비웃더라.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부모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살려만 주세요. 예원이는 간절해요, 간절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하고 이거는 예수님 나중에 갖추고 나도요, 이 살 사람요 제대로 지금 훈련시켜놔야 돼. 제대로.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세 명이죠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봄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함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봄 이 노래가 어디죠? 우리 이거 부르고 마칩시다. 달리다봄, 달리다봄. 이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 아, 맞아요. 캄캄한. 우리 사모님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 캄캄한 인생길 홀로. 요거 부르고 정리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963. 인생길